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 앞에 감사하면서 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없었다면 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내가 속하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정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 자녀들, 내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회사도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학교, 유명한 학교도 직접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많은 나라 국가들이 있지만 많은 나라 국가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둘밖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은혜로워야 합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험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있음도 깨닫고 또 구원 얻는 기쁨도 얻고 하나님 백성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든든하고 교회가 든든해야 합니다. 이 두 곳이 든든하면 든든한 가정, 또 은혜로운 교회, 이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험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기쁨, 의미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해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흔들립니다. 이러면 모든 기쁨이 다 빼앗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더 은혜 넘치는 가정, 더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보내면서 이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했던 솔제니친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가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물러보았습니다. 가정은 얼마든지 해체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자녀들 간에 엄마 아빠가 아니라 동무 이러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반동이라고 고발하고 이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해체되어지니까 사상도 해체되어지고 나라도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대부자 재벌이었던 폴 제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약 2달 동안만이라도 가정에 행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붓겠다. 이 사람이 정말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단 2달 동안만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서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다 가졌지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니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 참 삶의 보람, 의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전 재산과 가정의 행복을 바꿀 수만 있다면, 단 2달만이라도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 이것이 세상의 돈을 엄청 가졌던 폴 제티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가정에 좀 문제만 있어도 내가 큰 회사를 이루어서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내가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쯤은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겠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정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은 해체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참 안타깝게 많이 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혼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유 있는 이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으면 그래도 가정을 꾸려나가고 지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가정을 이렇게 형제자매들끼리, 부부들, 자녀들끼리 함께 살지 못한 이런 길을 선택했던 분들이 끝내는 인생 말년에 그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정을 꾸린 이들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다문화 가정의 사람들,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형편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맞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가정을 팽개쳐버린 것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과는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정이 소중합니다. 복된 가정, 은혜 넘치는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넘치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런 가정을 통해서 자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길러진 자녀들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런 인생을 살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가정인데,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모세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어 주셨고, 또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 가정이 든든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 어머니와 형님과 누나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어서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보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까지 영웅적인 삶을 산 그 배경에는 모세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가정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가정과 같은 우리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상이 존경하는 정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시절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당시에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모세는 자기가 있어야 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300년이 넘게 35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런 시절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너무 강하고 지혜로우니까, 힘도 세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한테 지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지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와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석 달 이상 지나가면서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아이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서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 띄어진 곳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입양하기를 선택하자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청거했습니다.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발각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엄청난 일인데,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에 위험한 일도 감수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안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다 손가락질 내도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내 편이야. 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 내 형님, 내 누나, 지금은 따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 편이야. 나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과 조금만 위험한 일이 생겨도 내 편은 하나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런 사람과는 그 인생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몇 해 전에 유행했던, 여러분, 몰래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유명인들 출연시켜서 정말 깜짝 카메라 앞에서 속이는 몰래카메라입니다. 그런데 그 몰래카메라 중에 어떤 컨셉이 있었냐면, 자기가 정말로 힘겨운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아무개한테 급히 전화를 합니다. 유명한 가수에게 전화해서 나 지금 빚에 몰려가지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는데, 집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아무개 친구야, 나는 네 믿는다. 1억만 빌려도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정하게, 아이, 내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하고 찰까닥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1억만 빌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데, 1억이 아니라 3억, 5억 자기에 있는 통장을 몽땅 빼가지고 급히 달려와서, 그래 이것밖에 없어, 빨리 급한 불이 꺼, 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해줬던 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평생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느낌을 한번 받으면요, 세상에 버려진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는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강물에 버려진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버렸지만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버려진 것과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날 건져줄 사람이 있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님, 우리 누님은 내 편이야. 나를 건져줄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든든함이 있다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도 내 편이 아니야. 엄마 아빠도 내 편이 아니야.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야.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눈치 보게 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이것이 사회에 팽배해져서 오늘의 불신과 오늘의 비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는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히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딸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라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칠 수 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는 없어, 이런 느낌을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위협, 도전이 있어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가정은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느낌을 가진 모세가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도전, 사탄의 도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정말 영육간의 도전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은혜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비록 당시가 야곱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이 백성이 이주한 지 3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던 시절이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수없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출세하자면 애굽의 정치에 나가든지 애굽 사람들과 휩싸여서 애굽에서 그들과 결혼하고 애굽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정을 포함해서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그 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정이 있어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고 있었지만 고센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 모여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람들이야,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백성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2장 1절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0년의 세월이 넘게 흘렸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여인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분을 잊지 않고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든든한 후원도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날 다 버릴 수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만큼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가 길러졌습니다. 비록 나중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길러졌다는 겁니다.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의 공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축복해 주시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길러졌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변화된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믿음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책임지지 못할 구석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라 해도 또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해도 정말 일거수일투족 떠나지 않고 다 함께 한다 해도 내가 돌보지 못할, 내 손길이 미치지 못할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시고 모든 것에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는요, 나중에 보면 미디안 땅에 40년 도망자의 생활을 하지만 끝내 돌아와서 애굽 왕 바로를 맞서서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백성을 60만 넘는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 40년 세월을 지냈지만 돌아가지 않고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이 참으로 엄하지만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앞으로 우리도 힘들게 살았지만 20년, 30년, 50년 뒤에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걱정한다 해서 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도 너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마음판에 새겨지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영웅이 되게 합니다. 혹독한 세월을 견뎠지만, 여러분, 모세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보다 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자 생활 40년에 살인자의 누명까지 쓰고요. 그러나 끝내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아름답게 전수해 나가며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디에 가도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랑이 없으니까 온갖 산의 진미를 두고도 쌀쌀하고 냉랭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초가 삼간에 있다 해도, 먹을 것이 없다 해도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사랑의 물을 마시고 자란 사람과 사랑 없이 미움을 받고 자란 사람과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미움만 받으면 분노와 미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인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패밀리라 그럽니다. 패밀리를 영어로 이렇게 아주 교훈적으로 풀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패밀리가 뭐냐? 무엇의 약자냐?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약자가 패밀리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다고 자녀가 있다고 가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 있고 자녀도 있고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여야 합니까?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사랑 가운데 길러지면 그 사랑을 먹고 모세처럼 훌륭하고 귀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달려가서 젖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보십시오. 나중에 모세가 혈혈단신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혼자 나가지 않고 아론도 함께 나갔습니다. 누나가 든든한 정말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랑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은 다 갖추고 있지만 부와 명예와 물질과 과학과 의술과 뭐 엄청난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삶의 의미, 기쁨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 사랑이 없으니까 정말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져. 다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개중에 보면 아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이집 이런 시설에 보내어서 맡겨놓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잘 맡겨야 됩니다. TV에 이렇게 보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전국에 불과 몇몇 군데, 한두 군데 그런 일을 이렇게 정말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이들이 막 뛰어노니까 힘들어서 밥 먹일 때 수면제도 같이 먹여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가슴에서 따뜻한 이 사랑을 느끼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수면제 먹고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끔찍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좀 못난 자녀들 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날 사랑하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은 나를 사랑할 거야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이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미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 아빠는 날 믿고 날 사랑해 주는데, 형제 자매들 날 믿고 날 사랑해 주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이 사랑이 있는 가정에 속한 이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미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을 찾기 힘듭니다. 사랑의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이 모세의 가정처럼 되어서 정말로 훌륭한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모세였지만 정말 믿음의 가정,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헌신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 속에서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 주기보다 믿음 주고 사랑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되셔서 자녀들이 정말 보람있게 또 훌륭하게 자라며 또 우리 어르신들도 삶의 보람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모세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시며 또 가정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더 헌신하며 편이 되어 주어서 든든한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어서 험한 이 세상 실족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